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여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싸울 때 너 살고 나도 살자 이러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무섭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냥 여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복된 삶, 더 기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자의 믿음과 신자의 사랑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입니까?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질문 형식으로 했는데 이 질문은 확증보다 더 센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여러분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는 36개 주랭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상대가 안 되면 도망가는 것이 이 최선이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주 비참한 결과죠. 그런데 이 손자병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퇴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피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즉 적을 알고 지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불퇴다. 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우리 군사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들을 잘 파악하고 싸움에 임하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만 알면 한 번 싸우면 이기고 한 번 싸우면 지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면 우리는 반도. 그래서 손자병법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먼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예수가 누구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왕이시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제가 요즘 매주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밥을 안 먹으면서도 기도만 하면서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한 왕으로 따르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만 빈센트 박사라는 분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영어 단어로 뭡니까? life죠. L-I-F-E예요. 제일 앞에 근데 L자를 떼고 제일 끝에 E자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중간에 IF가 남아요. IF는 영어 단어로 무슨 뜻입니까? if, 만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확신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내 인생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자녀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공부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좋은 직장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if가 우리의 진정한 라이프를,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의 라이프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실패합니다. 염려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이 수원지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큰 호수에 가면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수도꼭지에 물을 틀 때 그것이 나오려면 그 수원지하고 수도꼭지가 뭘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파이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파이프가 뭐냐면 영적 의미에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넓고 깊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수도꼭지하고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왜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파이프. 그 파이프만 대기만 하면, 물이 틀기만 하면 콸콸콸콸, 은혜의 물이 콸콸콸콸, 사랑의 물이 콸콸콸콸, 변화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파이프를 연결해 놓지 않고 수도꼭지만 만지고 닦고 틀었다 잠궜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군사와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군사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 유명한 목사님은 목회에서 성공하려면 이 군대 목회와 감옥 목회를 먼저 해라. 군대에서 설교와 감옥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목회에서도 잘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곳 두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와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골라 입는 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요, 몸에 맞는 옷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의 과거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 옷이나 던져주고 이거 안 맞는데요? 그 옷에다 네 몸을 맞춰라, 이렇게 말했어요. 군화도 그렇습니다. 크면은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군화에다가 자기 발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짜여진 식단대로 먹는 겁니다. 잠자고 싶은 곳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군대 막사에서 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이나 먹고 싶은 입이나 사서 자고 싶은 집을 내 마음대로 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었는데 심판이 실격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맞는데 왜 실격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정해진 코스에서 잘못 돌아와서 1등으로 돌아와서 실격이다. 그 사람은 42.195보다 더 많이 뛰었지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경주와 같고 경기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우리가 지켜야 할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면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실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자는 승리한다는데 첫 번째, 그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하며 산다, 순종하며 산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2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고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일서니까 한번 찾아보죠. 4장 20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너 거짓말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인데,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 장만 더 앞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움이 그냥 내 성격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격은 중립적이라 그랬죠. 성격은, 기질은 악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품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건 내 성품의 문제고, 예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이 그 사람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부터 쭉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 5장에서는 그러면 그 형제의 사랑이 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 형제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인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가 아닌 내가 병에 듭니다. 근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라는 파이파란이 중요했지만 이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는 본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움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중요한지 아시죠? 엔돌핀이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밝게 살고, 또 엔돌핀이 암도 치유하고 뭐 아주 건강하게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근데 한 의학 잡지에 실린 그 논문 기사에 의하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가시면 한번 다이돌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의 몸에서 생성이 되냐면 감동받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내 가슴에 꽉 와닿는 그 가사도 절절히 그러고 곡조도 너무 내게 맞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감동받으셔서? 그때 뭐가 나옵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게 산이 쫙 이렇게 솟아있는데 그 산 위에 그 눈이 이렇게 만년설이 있고 그 넓은 호수에 그 산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쫙 있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게 찬양을 하는데 또 눈물이 쭉 흐르면 그때 내게서 뭐가 나옵니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었구나, 이게 구원의 비결이었구나,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탁 칠 때 그때 내게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이전에 미워했던 삶,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늘 누군가가 내 눈에 밟히고 저 사람도 미워 보이고 저 사람도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로막게 되었던 그 미움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차고 넘쳐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 몸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의학적인 정보나 지식이 있어서만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최고의 치료약이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비싼 돈을 내어 갖는 보험보다 낫고 사랑이 최고의 명약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내가 경쟁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승리한다고 할 때 이 승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고 내 안에도 역사할 수 있는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이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편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전에 미워하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해 왔어도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대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재력가나 부자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치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에 다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때로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서로 미워하고 쪼개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랑에 충만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를 if가 아닌 faith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가 그 고난에서 건짐 못 받아도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전신갑주로 우리의 몸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그 신부가 세상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본서인 요한일서를 기록한 동일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 5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세상에서 권세 유지하면 얼마나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예수께서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승리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을 봤는데 잠깐 짧게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리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쩌다 보면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면서 찾아오는 고객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그 직장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마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원과 욕심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원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 소원이고 욕심은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소원이 아닌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여유도 생기고 유머도 생깁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욕심이 없어지면 질투가 없어지고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욕심은 항상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욕심은 나를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어를 교실에서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말할 때도 문법적으로 생각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본 일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만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밥을 먹으면 정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이 찝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운동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아져, 머리로 알고 있다고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것만 내 것이 되고 실천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어른들을 선생과 또 하나로 구분하는데, 이거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가 좀 그런 단어인데 메시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 꼰대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선생과 꼰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선생은 자꾸 가르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선생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1만 시간 정도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1만 시간 정도 실천을 해봐야 할까요? 믿음에 붙잡힌 삶, 사랑이 중심이 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